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조선시대에 영조 임금 때 살았던 김천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조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부디 그치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요즘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요, 잘 간다고 달리지 말고 못 간다고 쉬지 마라. 부디 그치지 말고 짧은 시간도 아껴 써라.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는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요, 그때까지 우리가 들였던 수고와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하다가 중간에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이런 내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러한 권면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그래도 간 만큼은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내가 얼만큼 살을 빼야지 목적을 세웠는데 그래서 열심히 며칠간 다이어트를 하면요, 중간에 포기를 해도 물론 그 목적한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운동을 하면 그래도 운동한 만큼은 그래도 나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진짜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100%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면요, 안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중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포기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제 포기를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중간에 포기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에 우리 지난 주일부터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말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말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을 절제하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 없는 모습들, 불신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에서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 집에 오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그 사람들, 정말 많은 그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요, 1분 1초가 급해요. 빨리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정말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님,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 딸이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도 그렇고요, 또 야이로의 집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그 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딸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대가 있고요, 뭔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 그냥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딸이 죽은 것을 자기들의 그 눈으로 보았고요, 자기들의 손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딸이 정말 죽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혹시 예수님 오시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지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걸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 딸이 죽었다는 거 내가 보았고 또 내가 확인했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딸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젊은 부부인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내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런 그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셔서 이 남편을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남편의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 집사님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진짜 젊은 나이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이 아내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잘 추스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버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를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중도에서 포기할까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도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건강이 나빠지고, 얘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6절 말씀에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죠. 컵 안에 물하고 기름을 반씩 넣고요, 그리고 아무리 저어도요, 처음에는 좀 섞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가라앉고요, 기름은 떠요.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섞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 안에 있는 이 기름을 다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컵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름은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가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컵 속의 이 물과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섞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득 차면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다 몰아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이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봉화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 현수막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화투보살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화투보살. 여기 보니까 뭐 사주, 궁합, 병점, 영점 이런 거 본다고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화투를 가지고 아마 점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겨울에 이 농한기가 되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화투 치고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근데 가끔씩 혼자서 이 화투 패를 가지고 점을 치시더라고요. 뭐 근데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거겠지 아마 그것을 진짜 믿어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거는 이게 현수막까지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건 재미가 아닌 거죠. 이건 진짜 화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의 미아리에 가면요, 거기에 철학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철학관에 있는 분들 말씀이 연초가 되면요, 교인들도 많이 점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철학관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보살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등산하러 갔다가요,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대요. 그래도 하여간 다행히 떨어지다가 그 낭떠러지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딱 멈춰 서게 된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진짜 이렇게 까마득한 그 위에 구름만 떠가요. 아래를 쳐다봤더니 낭떠러지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를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제발 나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대답을 하셨어요. 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듣고 밑을 봤더니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위를 쳐다보고 크게 소리 질렀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저도 믿는다고 말하고 여러분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믿음이 없는 불신적인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되살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 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러한 불신의 모습들 다 절제하고 다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절제하고 버려야 되는 믿음 없는 모습 무엇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쌓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문제를 다 싸가지고 다시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염려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염려가 많아서 입에 한숨을 달고 살아요.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더 이상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한나는요, 더 이상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의 운세가 어떨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이나 요즘 인터넷에서 또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본단 말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띠별로 또 생년별로 막 이렇게 쭉 운세가 나오던데, 쥐띠 60년생, 욕심을 먼저 버리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또 소띠 73년생, 여건이 좋지 않으니 자중해라. 범띠 62년생, 멀리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다. 하여간 이러한 운수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어떻게 써 있어도요, 그냥 내 삶에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보면서 야, 오늘은 나 운수가 좋겠네, 내가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로 보더라도 절대로 이러한 행동은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불신의 모습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굳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모든 모습들 다 절제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다 잘라내고 완전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이러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었다는 예수님이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이로의 행동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도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이 야이로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 딸을 향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이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 정말 더욱더 우리 주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 없는 모습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신의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 이 사순절 더욱더 주님만 신뢰하는 이러한 훈련 속에서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굳건히